주시옵소서. 그 옛날 가난한 바보가 살았습니다. 바보 곁에 욕심쟁이 부자가 이웃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바보는 날마다 돌을 주워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돌무더기가 되었고요. 한날은 부자가 이 바보의 집 마당을 지나가는데 맨 위에 돌멩이가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금덩어리였습니다. 부자는 티를 내지 아니하고 어느 날 바보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살기가 힘들지? 내가 금년에 농사를 잘 지어놔서 노젓가리를 이렇게 탐스럽게 다 쌓아놓지 않았는가? 금년에 농사한 저것과 당신이 매일 주워다 모아놓은 돌과 바꾸면 어떻겠나? 바보는 너무 좋았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부자가 많은 땅에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준다니, 그 하잘것없는 돌멩이와 바꾸자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1년 농사를 다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단은 살짝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주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바보가 자기도 맨 위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살짝 숨겨놓고 나머지를 다 주었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이거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약조가 틀리지 않는가? 당신 왜 맨 위에 있는 돌멩이는 안 주었는가? 아니, 어르신께서 맨 위에 있는 곡식단을 안 주고 그 밑에 것만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위에 건 하나 이렇게 제가 꼽쳐놓고 밑에 것만 드렸습니다. 부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약삭 빠르게 자기가 좀 챙겨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바보에게, 가난한 바보에게 당하고 말았지요. 가난한 바보는 그 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이 부자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후회함은 있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유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한 마리의 새를 보아라. 한 송이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저들을 먹이고 살려가느냐? 내가 만들고 내가 짓고 내가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냥 살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살아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도대체 삶의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무작정 살면 너희들이 꼭 부자꼴 난다. 머리 써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손에 막급한 일이다.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살아라. 무엇이 먼저이냐? 심때 좋은 것을 심어라. 의로운 것을 심어라. 생명적인 걸 좀 심어라. 만일 부자가
정직을 심고 옳음을 심고 바름을 심었다고 한다면 부자는 떼부자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삭빠르게 불의를 심고 바르지 못함을 심을 때에 이 부자는 땅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 들풀에 지나지 않는 백합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느냐? 누가 가꾸었느냐? 누가 물을 주었느냐? 누가 걸음을 주었느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이 가꾸지 않았어도 잘 자라는 거 봐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걱정이냐?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심으면 또 염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됨은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적장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훈련을 잘해서인가요? 그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인가요? 다윗은 아직 어리고요. 무기라고 하는 거 양칠 때 쓰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지으셨사오니 나를 부르셨고 오늘날 나를 이 전쟁터에 보내셨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 적장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지. 내 꾀를 가지고 내 지혜, 내 머리를 가지고 하면은 그 꾀에 넘어가고 맙니다. 부자와 같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최고다. 그분이 나에게 대박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왜 불안해해요? 왜 초조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지. 믿음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너희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보았느냐? 염려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겨를도 없어요. 놀고 먹고 자고 너무 좋은데 왜 염려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놀고 먹고 즐기세요. 염려할 시간 없도록.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말합니다. 메림나라는 말은 나누이다, 분열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나누어주고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짢은 나쁜 의미로 나누어주고 분열되는 게 메림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 만들려고, 자기 친구 만들려고 오늘도 부단히 사단은 애쓰고 노력하며 침투해오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워잘 공간만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치, 1년치 더 쌓아두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모든 것 되어서 너 모든 것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목숨이 중요하다 그래요. 목숨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목숨을 염려하고 생명을 염려하고 그 생명 때문에 너희들이 중하냐 중하지 아니하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겨우 먹고 마시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목숨, 여기에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생명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 말고. 무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멋있게 진실로 고백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예수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도 하신다, 다 하신다, 모두 하신다, 몽땅 하신다, 다윗과 같이. 그럼 염려할 거 없어요. 다윗이 만일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왕도 서지 못하죠. 장군도 서지 못하죠. 사병도 서지, 아무도 서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섰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출세하고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벼슬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과연 내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정말 그 주님이냐? 재물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역시 거리가 멀지요. 출세와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역시 주님은 어디 계신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들을 만든 자가 누구냐? 먹이고 살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만들어진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에.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작품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 자신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결여되면은요, 사단이 금방 와서 나를 도전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자존감, 나의 확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수시로 고백하고 도전해오는 사단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오늘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메림나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은 나를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지 몰라요. 혹시 우리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사업은 실패했지만 내 육신은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최의숭 장로님 같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질병이 나를 하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뛰어야 벼룩이여 날라야 팔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또 한 가지 실제적인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효력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산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걱정해도 괜찮다. 그러나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느냐.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한 자 그냥 한 치만 더해도 감지덕지죠. 아무리 염려해도 한 치의 키도 늘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한자커녕 반자, 4분의 1자만 더 줘도 좋겠어요. 제가 아담 사이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초등학교 땐 기수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생을 지나니까 이게 꼰거 먹은 것 같이 자라지라 맨날 고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맨 앞까지 가네요, 이게. 근데 반자라도 4분의 1자라도 4분의 1이라고 해도 4, 8, 32. 4cm나 더 크는 건데. 8cm나 더 큰 건데. 얼마나 좋아요. 한자가 30.3cm잖아요. 반의 반자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키 작아서 핸디캡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부터 학교 올 때 신발에다 비료를 넣고 와라. 그럼 아마 잘 자라게 될 거다. 비료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식물에다 주는 거야, 식물에다. 사람한테 비료 준다고 자라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것만큼 자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무한대로 자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성장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해 보세요. 우선 밥맛이 없고요. 뒷골이 땡깁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몽롱해져.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묻죠? 이렇게 말해요. 누군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해요? 누군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해요?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죠. 그것도 맞잖아. 그럼 어쩌면 좋아요? 천상 염려하고 살아야 되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을 문제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막 뚜껑이 열려요. 그냥 뚜껑이 막 열려. 시간 지나도 열릴까요? 시간 지나면 끝이야. 그래서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근데 요거 셀 만한 여유가 없어, 내 속에. 근데 자존심 건드렸는데 내가 그거 셀 새가 어딨어. 해버려야지, 그냥. 후닥닥 해버려야지. 번갯불에 콩 튀겨 먹고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아마 제가 영성훈련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섬김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목회 안 해요, 목회 못 해요, 목회는 아무나 하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막 공부시키고 그냥 만들어서 목사가 됐는데요. 이게 어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나요? 저는 개척만 하면은 몰려와가지고 금방 100명, 200명 모일 줄 알았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였죠. 개척했는데. 내가 수없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면서 야, 이거 총동원주의라면서 그냥 수천 명, 10,000명 이상 몰려오는 걸 봤는데 야, 그 실망,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다 자기만 알아달래, 자기만 좋아해달라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리고 천태만상이야 다. 그러니 맨날 애기 보는 거, 어린아이 보는 거 같이 그렇게 얼러주고 달래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하루는 생각했어요. 야, 단한만 해도 이 사명의 결여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잘못 부르셨나 보다. 차라리 나는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수박 장사하는 게 낫겠다. 겨울에는 군고마 장사하고 군밤 장사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영성하면서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가라사대 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내가 어른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누리는 삶이 되니까 주님 하는 게 제가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영성훈련 좀 잘하세요. 그냥 신용만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빡세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좀 홀로 외로워지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하며 갈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때가 되면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보세요. 금년 11달 지나갔어요. 오늘까지 12월도 이틀 지나가고 있어요. 며칠 아니었으면 새해 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거 부여잡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냐고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이제는 어른스러워져야 되잖아요. 언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는 거잖아요. 혼자 제 자존심 고정관념에 쌓여서 그 틀에 쌓여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이건 바보예요. 바보. 주님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누구라도 안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요 이쯤 되면 내가 알아서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이 박수치는 삶,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결국 끝까지 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먹을 거 없으면 그 음식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문제잖아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 기회를 하나님이 연장해 주셨는데 너무 좋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웰빙만 찾지 마세요. 웰다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순절 전에는요 웰빙만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출세 성공,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병나도 고쳐주고 죽어도 살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생명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생명도 헌신차처럼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오늘도 질문하면서, 오늘도 반문하면서 이 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요?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님 하시는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믿음이 크도다 할 때는 메갈레이 피스티스 합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야. 내가 보지 못한 엄청난 믿음이야. 그러면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될 일이냐고요? 내 자존심 세우면서 될 일이냐고요? 교회 일하다 보면 팍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덜 된 거, 아이고 저러니. 내버려 둬요. 저는 그냥.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어요? 자기 모습도 제대로 모르면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다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내가 원하는 삶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오늘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해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소망해라. 어쩌면 욕심쟁이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는 주님 제쳐놓고 너무 많은 관심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심 너무 많아. 주님은 필요할 때만, 죄송해요, 필요할 때만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하다 그래요.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거부터 생각하자. 그거부터. 그러면 우리 내려놓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자존심, 나의 유의, 나의 목적을 생각하니까 안 내려놔지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먼저지 내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타겟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에 위해서 그분을 좀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지금 신앙생활이 아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제쳐놓고, 그건 말씀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부터 다 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of course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강건함도 주신다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은 잘 됐겠지라고 전제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출세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대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맡기신 주님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원히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돼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빚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금년 한 달 남았어요. 하루도 지나가고 오늘 이틀째 벌써 지나가요. 금방 새해 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남은 한 달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시렵니까? 오는 새해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시렵니까? 주께 묻고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시렵니까?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들 많지요.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뭐 하시렵니까? 누워있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TV 보는 것은 마귀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도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남아보세요. 밥 주지요. 또 영성 세미나에서 영성 훈련에서 은혜 주시지요. 오후에 또 은혜 주시지요. 가지가지 은혜 많이 주셔요. 가치관을 좀 바꾸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멋있게 좀 주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도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좋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 좋더라고. 아이 빈말인 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빈말이지만 기분 좋아. 당신 오늘 그게 뭐야? 아니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 나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도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런데요, 그거까지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러는데 저희 집 사람한테는 못 그리네 내가. 그래 당신이 해. 당신이 목회해봐. 그럼 얼마나 잘 되나 한번 해봐.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쉽지 않을까. 제가 뭐 불을 보도 뻔합니다 이거 아주. 그래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요, 많이 더 낫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 나은 사람 많아요. 그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인 것을 합시다. 먼저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 먼저보다 더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그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그거예요. 주님이 박수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먼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멋있게 주님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